오늘 제목은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라인데요. 아직 요한복음 1장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네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빛인데 이 빛이 지금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것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잖아요.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게 만들잖아요. 내가 다 계획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내 직장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 세우고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새 힘을 주시는 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그가 주시는 힘과 평안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이 영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참 이게 알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체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죠. 그리고 구원 받았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문틈에 빛이 살짝 들어온 것처럼 빛이 있는 것은 알기는 알겠지만 그 빛으로 풍성하게 그 깜깜했던 방이 환하게 밝혀진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빛이 들이닥치는 것은 경험을 했지만 이것을 풍성하게 빛으로 환하게 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 꼴까닥 하고 죽는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회복된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나오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고아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영적인 고아로 방황하고 살았구나.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지? 교회를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온통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가득하고 온통 내 힘으로 그 박사과정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 간판을 따려고 하고 내가 생각한 계획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인생이 인정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한계 지점을 탁 만나지 않으니까요. 아직도 그 끄트머리에는 내 힘으로 내가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살려는 그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거를 딱 발견한 거죠. 나는 아직도 교회도 다니고 목사님의 오른팔이고 청년부 회장이고 찬양 인도자고 하지만 예수님도 다 알아요. 다 내 입으로도 예수님 믿는다고 다 말하고. 그렇지만 이 삶을 주도하고 있는 그 근본 힘은 여전히 내가 주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영국에서 처음 느꼈죠. 그것을 내 자신이 발견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다 사람들은 다르다.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 나 예수 잘 믿어. 아니, 내가? 내가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내가? 우리 교회 헌금 제일로 많이 내는데? 아니었어요. 이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내 자아더라고요. 근데 박사가 완전히 망할 것 같고, 사람들과 관계는 더 깨지고, 삶을 이거를 내가 잘 못하겠더라고. 처절하게 내 자신이 그런 문화 속에서 참 초등학생만도 못하고 박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초등학생만도 못하게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발견되진 것은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걸 사냐. 하나님, 나의 포장된 거, 껍데기 같은 거 나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주님.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막 PhD 캔디데이트라고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영국에서 막 박사를 따는 것처럼 막 우리 전북대 건축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의시되면서 뭔가 포장된 그런 것을. 하지만 나는 그 나라 문화도 전혀 이해 못하는 그 나라 초등학생만 또 못해. 그 사회를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하고 그 세상을 아는 게. 유럽을 이해하는 것은 더 몰라. 이 세상도 내가 모르면서 뭐 조금 안다고 하는 그 내 자신이 너무나 이 모순된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웃긴 거예요, 내 자신이. 전 지금도 제가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아프리카 갖다 놓으면 그 동네 일을 하나도 몰라요. 그냥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를 50년 전에다만 돌려놔도 나는 못 살고 20년 후에다가 미래에다 갖다 놔도 나는 또 아무것도 못해. 완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 뼈저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할 때 그 나에게 들어온 그 쉼이라는 것은 그 안식, 평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진짜 어떤 거다고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온 몸이 시간이 정지한 것 같더라고요. 시공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와, 내게 그렇게 힘있게 부딪혀온 그날. 야, 진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걸으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신 그 창조주시구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그 저에게 실체가 되어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실체가 되셔서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알고 있었지만 이 믿음이 내게 실체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성령 충만을 내가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게 이게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구나. 그거는 죄의 열매구나. 속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속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이 끝나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사람들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어차피 마귀에 속는 인생. 내 안에 하나님 오시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을 조차 행하는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게 정말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짜 그런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참된 회개가 나오는데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정한 회개가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외우고 입으로 읊조리고 100번을 읊조려도
내 마음에 이 여운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리아를 이렇게 내 품에 안고 방에서 똑같은 찬송가를 100번, 예수가 그리스도다 찬송가를 100번을 부르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해도 내 마음이 지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에게. 100번을 불렀나 봐요. 10분을 부르고 20분을 부르고 30분을 부르면서 창가에서 찬양을 했는데도 내 마음에 그게 안 없어져. 더 찬양을 하고. 1시간을 넘게 했어요. 1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지났더라고.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기를, 얘한테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풍성하기만을 해도 그게 더 하고 싶은 거야. 내게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찬양되게 하셨나요, 주님? 내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하셨나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알게 하셨나요?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하고 주님하고 나만 있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아담이 그 동산에서 거닐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데 주님, 제가 그걸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너무 그게 주님이 너무 느껴져요.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있겠죠? 왜 이렇게 저만 믿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고백을 막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교제해도 계란 후라이를 하나 붙이면서도 주님께 내가 얘기하고 있고, 한 번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찬양을 들으면 항상 찬양을 인도해도 종교적이고 내가 멜로디에 취하기는 했지만 주님과 접속되는 느낌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 내 영이 하나님께, 종교적인 기도가 끝나버린 거야. 그날 이후로는 내 영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날 이후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날 이후로는 내 마음이 주님과 영으로 함께 되는 거예요. 자,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되어 있는데,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절대. 이 세상과 죄들에서 진짜 돌이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된 게, 이 세상과 사탄의 더러운 영에 이렇게 연결된 지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을 뒤에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과 손잡고 있는 게 많았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아예 은혜가, 사람이 안 믿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저처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봤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복음의 빛을 살짝 봤어. 저처럼 살짝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는 것을 했는데, 은혜로 어떻게 열렸는데 세상을 떠나지 않는 청소년들도 많이 봤어요. 청년들도 많이 봤어요. 도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어떤 청년은 주기적으로 계속 대화를 했는데 사탄한테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도 봤어요. 자꾸 사탄한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 청년은 딱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왜 그래요, 자언이? 왜 자꾸 목사님을 보고 왜 자꾸 웃고 있어요? 왜, 무슨 일이에요? 이 온전한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해가지고 다윗의 길에 서라고 했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라는 건, 영적인 태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완고하게 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정말 많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죠. 근데 뒤에를 좀 집중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우리의 영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쭉 줍니다.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시냇가가 바로 옆에 있어서 뿌리 쪽에 물이 쉽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럼 물이 공급이 잘 된다 그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물이 말씀을 뜻해요. 많이. 생명수, 생명수와 같이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 말씀은 물로 표현이 많이 됐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람들한테 축 채워지잖아요. 말씀이 물로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죠. 예수님 입에서 그 나온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에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걸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자꾸 진리로 인도해.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잘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이 충족되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비유를, 천국 비유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다 믿어져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아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마리아 비유 같은 것도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말씀을 지키라. 예수님을 잘 모르면 주님 뭘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막 이렇게 이런 입장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율법적인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율법주의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 많이 했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통금 시간을 정해서 일찍 들어와 이렇게 한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고 불량식품 사 먹지 마. 이거는 그 해가 되는 것을 알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엇나가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게 기쁨이고 다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면 감사하고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인생 망하지 않게 그 안에서 잘못된 거 먹고 건강 해치지 않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관계성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입장에서 늘 그래서 지키기는 지켜. 근데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게 짐이 되는 거야. 놀고 싶은데 또 통금 시간에서 왔어? 아이고 먹고 싶은데 막 참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주의적인 거. 그거는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마 그러면 나 진짜 우리 집에 아세라 목상이랑 놔두고 싶은데 주님 진짜 이거 바알과 아세라 이거 집에다 이 목상 하나 넣는 게 뭘 그렇게 이걸 없애라고 하셔. 막 짐이야 막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야 되는. 짐인 거예요, 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대하는 입장이 어떠하냐. 관계 속에 들어가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이거 설명해 드렸죠. 와이프 결혼 기념일 되니까 와이프한테 진짜 꽃집 가서 또 꽃 사야 돼. 잊어먹으면 까먹으면 또 짜증내고 그냥 진짜 이거 내가 정해놓은 나의 율법이야. 나의 법칙이야. 사랑해서 기념일 아닌 날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돼야 돼. 11조 내는데 10분의 1 해가지고 1,000원
이게 1,000원, 10,000원, 이거 내가 주께서 주신 거 내가 다 드려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걸 압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종교적이잖아요.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면 매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예요. 모든 게. 목사님이 성가대 한번 쓰십시오. 내가 기쁘고 감사한 사람은 헌신을 자기가 하고 내 역할을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꼭 어디 해야 될 거 못하는 것에 짐이 안 돼. 목사님 이번에는 쉬고 갔다 올게요. 그럼 목사님도 알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법에 걸려 있는 사람은 규정에 스스로 걸려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 빠지면 스스로 너무 괴로워. 자유롭지가 못해. 그리고 하는 일도 늘 기쁨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기쁨과 감사인 거예요. 모든 헌신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이지 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요? 없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제가 안 했나 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찾으셨습니까?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요. 복음으로 믿었으니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자기가 불륜으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었으면 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복음이 약간 이 공식이에요. 공식. 예수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지? 그럼 넌 구원. 되게 웃기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상태. 뒤로는 다 음행하고 돈 욕심하고 간음이 가득한 시대인데 어디까지 갔냐면 동성애가 돼 있는 그걸 버리지 않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는 시대예요. 아니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완전히 바꿔지지 않고 자기가 쾌락을 쫓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사람인데 세상의 통념으로 이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러면서 딱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리고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지금 불륜과 모든 것을 괜찮다고 해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 권면이 들어가고 죄를 같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제 말이? 종교적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자꾸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버리라고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왜 도덕을 얘기해 자꾸. 근데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것이 이해가 안 가. 은혜와 공의가 은혜 쪽으로, 복음이 은혜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쏠려 있는 데가 있어요. 너무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관계 속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 근데 관계 속에 들어와야, 이 사람들은 관계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관계 속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버리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지를 몰라. 옛날에 자기들이 외쳤거든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돼. 엄청나게 외쳤어요. 근데 방종으로 가고 있는데 몰라.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요, 율법주의도 말하는데 방종으로 가는 영지주의도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이 얘기만 해. 맨날 율법주의 있으면 안 된다. 율법주의면 안 된다고 계속 그 말만 해버려요. 그럼 치우칩니다. 죄 짓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면 또 율법주의로 또 쏠려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시고, 어떤 사람은 방종주의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방종주의를 치유해야 돼. 사람마다 달라요. 이해 가시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지금 2번에 2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살아가는 그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아멘. 복음을 다 얘기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복음을 아는데 방종하는 측에서는 요한일서 자체도 별로 안 가르칩니다. 야고보서도 잘 안 가르치고. 근데 공평하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아는데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간구해라. 서로가 실수가 있고 하면은 집에 아버지가 불륜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내가 진짜 실수하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걸 풀어내야 돼. 그래야지 골이 없어. 아내랑도 골이 없고 아내가 진짜 용서할 때 치유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다 덮어놓는 거야. 아무 일 없는 듯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는데 그의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는요. 계명을 지키라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복음이면 끝났는데 율법적으로 이런 말을 자꾸 가르치세요, 정영 목사님. 율법주의적이잖아요. 계명 지키라고 하고. 계명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관계를 지금 모르는 거야. 관계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겨지고 죄가 이겨지고 어두움이 떠나는 실제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망가져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애들한테 마음 심령이 그렇게 있어도 아무 말도 못 해줘요. 왜냐면 나도 은혜 쪽으로 치우쳐 있고 내 자신도 찾고 그쪽에 돼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말하는 것을 괜히 율법주의적이고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오해와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그걸 너무나 보면서 그 말 하면은 막 뭐라고 그래. 너 율법주의라고 하고. 이게 뒤틀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대로 치우침이 없이 딱 가운데로 들어오면 영이 확 살아나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게 내게 임하는데 그 초자연적인 것이 임해서 방언 터지고 하면 제가 또 그것도 욕먹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게 또 나오면 또 욕해요, 그것도.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언 때문에 또 욕먹는 거야. 그 일이 무조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람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그냥 주님 안에 더 들어가고 싶어서 죄를 이긴다는 것을 얘기하면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면 또 핍박을 받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핍박을 받아요, 사람한테. 누구한테 핍박을 받냐면 종교적인 인물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냥. 그걸 겪으면 돼요. 그걸 겪으면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막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을 진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으면 그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사자굴로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거나 그때 여러분들을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영이 요구하는 것은요. 목말라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정보도 아니에요. 영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은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광야 인생을 주신 이유를 모세가 시내산 언약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를 길게 한 편 한 것이 신명기서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길을 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막 압축해가지고 다시 설교를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신명기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구원받은 자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명기 8장에. 너희들을 이렇게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너희들 삶이 어려웠지 우리 인생이라고 다이슨 얘기하잖아요. 광야길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지금 삶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근근하게 만나를 이렇게 주신 이유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모세가 말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이 설명해서 풀어주는 걸 어떻게 여러분 세인교회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삶이 힘들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인생같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막 어렵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막 인생이 힘들어. 이 땅에 그냥 눈에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다. 의식주가 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심이라. 당신들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 자예요. 그분과 교통이 필요한 자고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때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인 걸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 본체 되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로는 못 살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나는 종교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거야. 난 어디 의지하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런 말은 말도 안 돼. 영적 논리 안 맞아. 창조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에 붙어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똑똑한 말 해봐도 자기 똑똑함이야. 그거 안 돼요.
그 말이 참 멋있는 말 같지. 나는 나를 의지하고 살 거야. 어디에 의지 안 하고 살 거예요. 그 삶이 피폐해져. 그 사람 막 메마른 나무꼬챙이 같이 그 사람 말라 있으면서 그 말 하고 있는 거.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의지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잘 봐봐요. 막 다 병들어 있어. 나무꼬챙이 같아, 진짜. 나무꼬챙이 같이 삶이 피폐하고 정신이 피폐하고 몸이 신경쇠약 걸려서 피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다 보이죠. 그 영혼육이 메말라가지고 영혼육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신이요.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걸 경험한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이 메말라서 그 병든 게 병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데서 나온 메마름과 강팍함과 쩍쩍 갈라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 자체가 영혼육이 메말라진 게 보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옷 좀 잘 입고 다니는 애 보면은 쟤 멋있다. 쟤 좀 세상 쿨한데? 쟤 쿨하다. 그 쿨한 애들한테 따라다니다 끝나는 거야. 걔 속은 메말라가지고 몇 주 있다가 이제 자살할 애들이야. 몇 주 있다가 아이돌들이 막 자살을 했어, 힘들게. 근데 걔를 보고 막 쟤 멋지다. 쿨한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좀 열리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이 메말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는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가 말한 설교를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그 자신이 떡이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가 나다.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있지? 그게 내가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나야. 나로부터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그 밑에 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은 예수님이고 또 떡이라고도 얘기했지만 또 생명수 물이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떡은 못 마치잖아, 사실. 물 안 먹으면. 근데 여기 보니까 떡 얘기하다 갑자기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써놨는데 떡이면서도 물이잖아요, 딱 봐도. 그죠? 떡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물이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 살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살, 떡, 물 다 말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 메타포를 잘 쓰세요. 메타포. 비유를 진짜 잘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시인이시죠. 그 닮으니까 다윗이 시인이잖아요. 비유를 너무 잘 쓰셔. 선지자, 구약 선지자 얘기하면 전부 다 비유예요. 문학 작품이야. 선지자들이 쓴 글이 문학 작품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문학 작품이라고 그래. 근데 왜 문학 작품이 됐냐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주님이 그 대언할 때 예언이 전부 다 비유예요. 그래갖고 시인들 시집 보면 여러분 시집 읽어봤어요? 도서관 가면 시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인이 쓴 시가 있고 항상 뭐가 있냐면 그 시인이 쓴 내용이 뭘까 추측한 옆에 해설하는 사람이 써놨어. 근데 이 해석이 항상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쓴 진짜 마음은 어떤 게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예측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시들은 자기가 쓴 시를 그 시인이 자기가 또 해석해 놓은 시들도 있어요. 어떤 시집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성령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비유를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비유가 되게 많고 사실에도 비유가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또 주님이 해놓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7년이 마지막 때 7년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역사도 인물의 그 어떤 사람의 인물의 인생도 비유가 되기도 하고 사건도 비유가 되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이 해준 스토리텔링 그 말이 비유가 되기도 해서 막 말하는데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인의 본래 그 마음을 잘 알게 하는 게 성령이라고 보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다 비유로 가득하, 상징으로 가득한데 사람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전부 다 막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는 맞는 거지. 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서 자기가 풀려고 사사로이 자기가 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거는 성령의 감동 없이 자기의 기준으로 풀지 말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구하면 이런 것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내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해놓은 게 이게 맞다고 알려주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니다. 이게 작가의 마음이다. 이게 맞는 해석이구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영분별의 은사. 아멘이십니까? 영분별의 은사는 뭐 귀신이 있는 거 아닌가 보는 것도 다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어떤 사람이 출혈 있어가지고 피가 쑥 빠지면 죽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이게 피가 그렇게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나? 육체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려고 하셨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영혼의 생명은 예수 피에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일단은 육체의 생명이 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좀 봐봐야겠죠. 저도 궁금해서 이번에 처음 찾아봤네. 막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진짜 육체도 피 자체가 육신적인 어떤 요소들 중에서 피가 육신의 생명을 굉장히 잘 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혈관이 온 몸에 퍼져 있대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까지 하면 이런 데까지 싹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우리의 몸에 피가 온몸의 구석구석에 이 혈관이 쫙 퍼져 있는데 저 여기 숨쉬는 생명이라고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피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산소 운반이야. 적혈구, 피 안에는 적혈구,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면 그 폐에서 피가 산소를 운반해가지고 온 몸의 구석구석에 간대요. 그러면 적혈구가 딱 부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만성 피로와 현기증. 그러니까 산소 운반 기능이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동을 안 하면 숨이 끊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먹는 생명인데요. 이 피가 뭘 하냐면 필수 영양소를 운반해서 공급을 해요. 혈액을 통해서. 그래서 사고 나서 출혈이 심해지면은 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장기들이 바로 손상이 그냥 일어난대요. 그래서 산소 공급, 영양분 공급이 피를 통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분만에 죽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청소하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피가 한대요. 그래서 세포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혈액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거. 지키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몸을 방어하는 군대 역할을 한대요. 면역 기능이 피에 있대요. 그래서 혈액 속에 백혈구 들어봤죠? 백혈구. 백혈구가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방어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으면은 작은 감염에도 사람이
치명적이 된대요. 그 피에 있는 백혈구가 그걸 방어를 해준대요. 야, 피가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영혼의 생명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의 생명인 거야. 이거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쭉 적어봤는데, 피가 몸에 산소를 공급하듯이 죽어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주신 분입니다. 피가 세포에 영양분을 나눠주듯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가 몸의 독성 물질을 치워주듯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 안에 쌓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줍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죄가 제거될 방법이 없습니다. 피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듯이 예수님의 피는 마귀의 공격, 세상의 유혹,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경빈 형제가 존 라미레즈, 그 사단 숭배자가 주술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악한 영들을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못 죽인 사람이 있어. 사탄이 와가지고 걔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여자 한 명을 주술사가, 사탄 숭배자가 못 죽여요. 왜냐?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면 사탄이 함부로 우리의 죽는 날짜를 땡길 수가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완성되지 않고 갑자기 죽는 일도 없어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순교의 계획이면 일찍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순교도 합당한 자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안 죽습니다. 지금 갓난 애기 순교 시켜요? 아니야. 주님이 가나안 땅 데려가실 때도 힘든 민족이 있으니까 주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쟁을 바로 못할 때는 전쟁을 바로 시키지도 않으셔, 주님이. 합당할 때 전쟁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으셔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릴 때는, 연약할 때는 주님께 보호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 합당한 분량만큼 그 단계에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제가 예배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저는 주님이 임재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또 말씀도 주세요. 제가 여기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여기가 영감이 줘서 나가야지 제가 막 정리해 오는 걸 말하는 것은 그 시간도 중요하죠. 제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주제들을.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깨워주셔서 깨닫는 것이 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정리된 것이 약해도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한테 감동을 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이 예배 자체를 딱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을 할 때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딱 이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육체는 피가 생명을 주듯이 영혼에는 예수님의 피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막힌 곳이 없이 구석구석 잘 통하는 그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흐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럼 영양분이 공급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면서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딱 하면 세상의 세파 속에서 오는 비진리가 나를 공격을 못해요. 내가 이겨버려요, 속 안에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갑니다. 그게 하면. 예수 피가 흐르잖아요. 말씀이 흐르고 예수 피가 흘러요. 떡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물과 피가 흘러버려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흘러버려야 돼. 축축 흘러버려야 돼. 그러면 구석구석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살아있으면 교회가 이 피가 쭉쭉 흐르는 혈관이 되는 거예요. 혈관 제가 말했잖아요. 혈관이 블러드 베셀인데 너무 놀랍게도 베셀이 통로이기도 하고 그릇이라는 것도 되고 혈관도 되는 거거든요. 피가 쭉쭉 흐르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혈관이 돼야 돼요. 그런 막힘없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팍팍 흐르는 블러드 베셀이 돼야 돼요. 교회는 베셀이 돼야 돼요. 베셀은 그릇이기도 하거든요.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블러드 베셀, 혈관. 이 베셀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베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담을 수 있는 베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고지혈증 걸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고지혈증 약 먹고 있는데 고지혈증은 뭐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막힘없는 통로가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막힘없는 통로가 되도록 같이 기도를 잘 해 나갑시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려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에 서는 사람의 특징이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영향받고. 근데 그렇게 되지 말고 다윗의 길에 서야 됩니다. 이 말을 자꾸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게 자꾸 막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고 체면 차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판단에 자꾸 신경 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 분위기나 그 말에 자꾸 금세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에 있었던 왕들이었어요. 제가 2주 동안 계속 이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좀 너무 누가 뭘 말했는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내가 육신적으로 맞춰주려고 하는 거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하다가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었는데도 주변에 자기 주장이 센 인물이 있었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녔어, 삶이. 주변에서 세상 중심으로 돼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말한 것에 상처받지도 말고 끌려다니지도 말고 그냥 존중해 주세요. 그렇지만 끌려다니지는 마세요. 살려주는 입장에서는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 말에 서운하거나 상처받지도 말고 놔두세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무 맞춰주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꾸 진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 너무 맞춰주는 것을 하다가 내가 피곤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나의 정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 너무 딱 잘라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 말에도 상처받지 말고 또 너무 정 떨어지게 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근데 보살펴 주는 게 너무 막 그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 살아나지 않아요. 둘 다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영향받는 것도 답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잘 해주려고 하는 것도 둘 다 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건 피곤해요. 그것이 엄청 여러분 삶을 피곤하게 어디 가서 기 다 빨리고 그 사람한테 맞춰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거기에 이리도 저리도 치우치지 마세요. 사람을 내치지도 말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잘해주려는 둘 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에 따라 말할 것을 말하고 잘해줄 걸 잘해주고 합당한 것을 하세요. 그것도 인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 가시죠, 제 말? 그때 관계 속에서 편안해집니다.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시간 낭비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끌려다니지도 마시고 인간적인 너무 잘해주려는 것도 하지 마시고 누가 끌려다녔냐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영적으로 중심을 잡는 그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사람보다 사람의 요구에 휘둘린 사례예요. 그죠? 이 교훈을 삼아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전쟁에서. 그때 사울왕이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가지고
좋은 가축을 남겨놨어요. 이건 뭐냐면 백성들의 눈치 보느라,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어긴지를 자기는 몰라. 사람들의 그 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그랬는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랑 제가 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너무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가 있다니까요. 모르고 지금 계속 그 체질대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책 밖에서 보니까 사울왕 왜 그렇게 했대 이렇게 느끼지만 아니라니까.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내가 그냥 세상 분위기나 사람 말에 엄청 휘둘리고 거기에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조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죄를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외침과 압박에 굴복해가지고 군중 심리에 굴복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물론 이 사람은 뭐 영적으로 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소리에 밀려가지고 옳은 판단을 포기한 인물이었어요. 그 와이프 말 잘 들어가지고 했으면 복음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판단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 세 구절 우리 생각하면서 읽을 거예요. 결론의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무에 걸리기가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다윗이 다 익은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걸 신경 썼으면 나 안 그랬어? 나한테 왜 뭐라고 그래? 전쟁이나 열심히 해.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거 열심히 해.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전쟁 해야지.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정복전쟁을 일단 내려놔버려요. 자기가 침상에 가서 웁니다. 울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사람들은 명분을 세웁니다. 명분도 무슨 명분을 세워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명분을 세우고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질병도 올 수가 있어요. 죄가 들추어지는 사건을 하나님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포장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 두 가지를 하거든요. 덮어놓거나. 근데 다윗이 다윗의 길에 설 수 있었다고 주님이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직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직면. 전부 다 직면 안 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 안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깊은 것,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을 딱 만날 때 무엇이 그들을 막았냐? 자존심, 권위의식, 고집, 완고함.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과 눈까지 다 닫게 만들었어요. 그냥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간구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했어요. 자기를 지키는 것보다 그걸 선택했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창피하죠. 드러났을 때 창피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세요. 상대방한테 미안한 거 미안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뻔해요. 하나님 앞에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다윗처럼 침상을 적히는 걸 택하면 참 창피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히 회복되고
다윗은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을 택했어요. 자기 자신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을 택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택했어요. 압살롬에게 왕궁에서 쫓겨나는 걸 택하고 성령 충만을 택했어요. 전부 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네. 많은 성과를 내고 자기의 영혼은 망하고 있는 이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두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포장지를 걷어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뺏기는 자가 되지 않고 이 생명을 진짜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